우리가 성막에 관한 이제 성경 구조를 지금 읽고 있죠, 그죠? 25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관한 설계도,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이야기라면,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40장에 가보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임했잖아요, 그죠? 그 임재가 충만해졌고 그 성막이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마다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의 임재를 상징으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여정은 이제 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지금 시대의 성막은 없어요. 영원한 성막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막에 담고 있는 중요한 정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방법은 없어졌지만 스피릿, 구약의 정신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구약의 신약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정신이 이제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구약의 사랑이라고 말했던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신약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제 살아가야 된다. 누구를 통해요?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 이제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이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을 보니까 금, 은, 놋, 실, 털, 가죽, 조각목, 향료, 향품, 보석들 이런 게 열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게 열거되고 있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예물들을 내게로 가져와라. 무엇 하시라고 가져오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그죠?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데서 없는 데서 있는 걸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군대 이야기 안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는 그렇지만 고참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걸 시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진짜 500원 주고 와서 사오는 건 2만 원어치 사오라 막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500원을 더 남겨오라 막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걸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걸 요구해요. 근데 이 있는 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애굽에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은 거예요. 애굽에 빠져나올 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금, 은, 의복,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걸 가져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어떤 비용이지? 여비인가? 지참금인가? 숙박비인가? 숙식비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 먹어야 되나? 근데 광야에서 사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잠잘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쉼터를 만들어주고 저녁 때는 그곳에서 휴식터, 잠자는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먹는 걱정 사 먹을 게 없어요. 이걸로 광야에 이동하면서 장식하라고 예물들 주신 걸까요? 막 꾸미면서 햇빛 막 나고 있는데 서로 보면서 막 땀 흘려가고 있는데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 주셨을까? 그죠? 왜 이걸 우리는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걸까? 오늘 이제 25장이 이야기해요. 이거를 어디다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서 내는 자의 것만 받으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죠. 내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 중에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독히 가난했던 사람들, 뭔가 인생에 돈을 통해 큰 반전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가보면 알아요. 그들이 이제 뭘 섬겨요? 금으로 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결국 그들이 풍요에 눈이 멀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주는 뭔가 강한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뼛속 깊게 그들은 뭔가의 안전장치, 뭔가를 잡고 살아가려고 있는 그들의 심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 내놔, 안 오면 죽일 거야 이러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서 성막을 짓게 해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신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그리고 그게 뭐 작든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드려진 그 즐거이 드려진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5천 명의 남자만 있는 사람들 중에 먹여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있는 걸 가져오라 했더니 그 꼬마 한 명이,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잖아요. 이게 뭐 있겠어요, 아이한테는. 그런데 그 있는 걸 가져오니까 그 즐거운 헌신으로 드려진 이것을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잖아요. 하나님이 즐거이 헌신하는, 그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일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정말 이 보잘것없는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 어떤 것이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원하시는 그걸 사용해서 뭐냐면 자신의 백성을 배불리 먹이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려고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셔요. 이 성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 백성을 위한 일하심과 그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헌신과의 만난 그 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35장 21절에 가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내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제 모세에게 받았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니까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쓸 모든 것들, 하나님 지시한 모든 것을 위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드렸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 헌금을 많이 하라, 막 이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가족, 내게 있는 직장, 이것이 하나님께로 주어졌다면 이것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가 내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셔요.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이 모세에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에서 하나님, 사람에서 하나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요. 인격적으로 막 안 하면 막 두들겨 패고 이렇지 않으셔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나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이 성막이 지어졌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는데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지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이 필요한가요? 집이 필요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 우리 이 안산 땅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성소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22절에 하나님이 성소를 짓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 한다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백성과 그것에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깊은 사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죄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그 죄에 억눌렸던 두려움과 수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고 그 안에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속죄소이,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22절까지 속죄소에 가는 이야기인데,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계위에 있는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위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게 명령할 모든 말을 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네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지키게 하는 이유예요.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죠? 하나님과 백성이 거했던 최초의 장소가 어디였죠?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했던 최초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죠? 모든 먼저 그 실과는 인간을 이제 마지막에 창설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먹게 다 하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만나는 곳인데, 에덴 동산은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곳이에요. 말씀에서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영원히 살 수 있고, 어떻게 잘못 살아가면 너희들 안에 이 안에서 죽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저주가 뭔지를 그곳에서 말씀해 줬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담이 어떻게 했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죠? 그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에게, 한 개인에게 맺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 가운데 이제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 같지는 않지만 에덴 동산과 같이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곳인데, 내가 내 백성을 만나고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손에 뭘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디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초소 속에 있다는 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이게 그분이 나에게 오늘 또 교회를 통해,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소를 짓 때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짓지 않게 되면 어떤 공간이 될까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라를 반대로 만들면 어떤 말이 되죠? 나를 위하여,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짓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내 방법으로, 그죠? 내 생각으로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 이야기, 그 제사 이야기. 둘 다 제사를 드렸지, 하나님께, 그죠? 출발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이제 죄를 잊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를 받지 않을까요? 나를 위한 제사는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받으셔요. 그게 여러분 이제 드러났던 게 뭐냐면,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는 걸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은 곡식의 첫 예매를 드렸는데 그걸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누구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음식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막 만들었어요. 먹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죄송한데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지 아세요? 내가 시장 보고 왔고요. 내가 땀을 흘렸고요.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냥 드셔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먹으면 알레르기 죽을지 드셔주세요. 부탁해요. 저는 제가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나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근데 이게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출발선이 너야. 내가 아니었어. 너의 중심에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치우고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깨닫고 내 삶의 중심이 어디였고 내가 정말 우선이 뭐였고 나는 돈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 때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거 안 받아? 하나님 뭔데? 내 건 너 안 받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분노가 어떻게 표현돼요? 받는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게 안 받아 지금 화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철저히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중심이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우리 가정생활도 뭐냐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서비스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있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서비스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뭘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를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라.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죠? 내 만족된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 어땠어? 좋았어. 우리가 여러분 좋았어라는 게 어디에 출발하고 있어요? 예배 어땠어?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왔어. 우리 하나님이 나는 예배하는 시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많이 높아지길 바라는데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높아지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해서 정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었어. 막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몹시 안색이 변해가고 불편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루는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시면 내 마음대로 안 돼 막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양대로 지어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자, 하나님을 이해하여 짓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짓는 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고요. 철저히 나에게서 하나님인데 또 세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시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지어져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된 삶의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왜 하나님 못 만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감격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일을 참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깨달음들 정말 하나님이 너무 내 삶 안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것 때문에 맞아 다 이루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일하기 때문에 형식이 남아있고요. 또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나를 이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냐면 이런 방법을 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손해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나는 성공할 수 있고 그 방법을 따라가면 나는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요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양심을 팔게 되고요 세상에 손을 잡으면
그렇게 남들이 이게 무시하지 않는 자리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자꾸 지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거예요. 25장 10절부터 31장까지는 제가 설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떤 재물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공간을 나눠야 되는지. 아까 마당이 있었고 마당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마당에는 있는 게 있죠. 물두멍, 뭐 제단, 그리고 뭐 이제 떡상, 뭐 언약궤, 할 것 없이 기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기구들 하나하나가 사실 모두의 의미가 다 있거든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런 설계도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 설계도를 인간이 안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은요, 임의로 만들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은 멋있고 그 뭐냐면,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떡으로, 아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잖아요. 그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생존의 문제를 흔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멋있어 보이는데, 야, 멋있어 보이는데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다 줄게라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아니 하나님이 사단이 주는 그런 굉장히 그런 은get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삶을 거쳐왔어요? 애굽에서 왔잖아요.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죠? 고센 땅에서 이제 양을 키우고 왔는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바로의 국고성, 그죠? 성들을 짓는 근데 이 성을 지었는데 성 기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벽돌을 굽는 일을 했긴 했지만, 그들이 성을 짓는 이 과정이 굉장히 화려한 걸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의 궁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양치기 살았는데, 다시 한번 인생이 새롭게 반전되었을 때 뭘 짓고 싶겠죠? 멋있는 성막 짓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멋있는 성막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재료를 정해줘요. 인간이 왜? 인간은 뼛속까지 뭘 만들려고요? 멋있게 폼나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도구로, 그래서 성막도 딱 튼튼하게 만들어서 딱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만드는 재료 하나 뭐 이렇게 나무로 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볼품 없어요. 근데 각각의 뭐 실도 이렇게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있는 것들을 다 아시니까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그죠? 각각의 주신 은사를 우리 교회로 하나로 묶듯이, 아, 내 백성에 이런 것들, 무슨 해달에 가지고 무슨 실, 홍색, 자색실 다 있는 것들, 그 다 가져와봐. 그리고 이렇게 꾸며봐. 이렇게 하고 하나하나. 왜냐하면 안 해주면 인간은 임의를 긋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양대로,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모양을 보여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를 하늘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시할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줘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은 지어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처지동산교회는요, 우리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는 멋있어서 만나준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돈을 많이 만나줘서요, 그래서 만나는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데 뭐 맛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멋있게 돼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가족이 하나님 만나주셔요. 그 만남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임해요. 아까 저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그 만남에 주시는 그 사귐, 하나님과 나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으니까, 그죠?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담이 없고, 그래 초가상가 빈들에 살아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남편 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아내 주시니까, 이런 자녀 주시니까 하는 게 감사하는 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 멋있게 되는 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시한 대로, 조금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조금 못해도 가난한 사람 섬겨주려고 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이 남편, 이 아내를 정말 더욱 멋있게 봐야 돼요. 이런 우리 가치관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성막도 허름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어때요?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근데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할 바 되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25장부터 31장까지 설계도라고 했죠. 그때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더라, 지시했더라,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공정에 따라 일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라 하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자원하는 드리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짓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성막 속에 임해서, 그죠?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임재가 그들을 이끌어 가버리잖아요. 이제 광야길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지어진 우리의 삶 안에. 뭐가 우리의 여러분, 뭐가 우리를 인도해요? 돈이 인도해요?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는 우리가 처소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지으는 처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이끌어 가셔요. 내가 뭘 만들어서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플랜이 나를, 그 플랜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신약시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초소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초소된 백성. 우리 에베소서 한번 말씀 한번 펴볼래요? 에베소서 말씀 이제 준비했는데,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거하실 서서가 되기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지으실 초소가 되었대요. 그런데 지어져 가는 초소라고 이야기. 우리가 지어져 가는 초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우리를 초소 삼았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 됐죠. 눈에 보이는 다윗 시대 때. 그런데 이 성전은 무너졌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참 성전이 세워졌어요. 어떤 성전?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봤던 이 성전도 어디서 봤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그 모형을 따서 그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었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무너뜨린 거냐면 진짜 참 성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한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죠. 그 몸 안으로 자신을 믿는 자를 초대하셨잖아요. 자신의 몸에 그 거룩한 처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몸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의 몸에 지체를 삼아주었어요. 그의 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화로운 부활한 몸을 입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그리고 그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헬라어로 텐트를 치다, 장막을 쳤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장막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 안이 장막인데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죠? 예수님과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참 성전을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참 성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초소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지어져 가는 초소래요. 근데 지어져 가는 초소로 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관심, 정말 우리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 원리 스피릿,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성령님이죠. 그죠?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우리 힘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지든가요? 우리는요 육으로 지배되는 마음으로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 안에 늘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연결합니까? 예수 안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의 성전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가. 성령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 어때요? 거룩한 자원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헌신하는 마음을. 갑자기 내 마음이 막 교회를 향한 낙심하고 지쳐 있는 마음들, 막 그 교회를 향한 막 비관적이고 이런 마음들이 막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불일 듯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막 헌신하고 싶고 사랑하고 내 인생을 한번 던져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옮겨가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성령이 세상의 방법에서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님의 말씀, 그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삶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우리 천지동산교회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초선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냥 사람들 만나는 이야기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요. 다 우리 막 비즈니스하고 회사 일 가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상황, 사건들 만나고 막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소에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을까? 그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야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세워가게 한 이야기, 나를 지어져 가게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없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주 동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